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합독한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날마다 확산이 더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또 이 변이도 계속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하루라도 이 코로나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만나는 사람과의 가장 그 화제가 되는 거는 이 코로나 얘기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하나 우리가 질문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가 온 이후에 믿음이 여러분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난 더 좋아졌다. 아니면 아니다. 뭐 그 대답 중에 뭐 하나가 또 있겠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뭐 어떤 분은 예전과 같이 나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변함없이 동일하다. 내 믿음에는. 또 어떤 분은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믿음이 강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가야 되겠다서 지금 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막 이런 탄압 또 이웃들의 손가락질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더 강하게 지켜나가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대부분이 아마 이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믿음이 많이들 약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간혹 이런 분 아예 믿음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양심의 꺼림이 없고 그냥 뭐 어떤 아무것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도 예배를 안 드려도 그런 분들이 또 간혹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아멘. 더 나가서 믿음이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왜 주님 올 때까지 날마다 우리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가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천년마년 사시나요? 우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갑니다.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몇 분이 먼저 하나님 부르심에 가셨는데 여러분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더 성장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뭐 기도 응답, 우리 이런 거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져가셔야 돼. 더 믿음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상급 심판도 있고 그때 주님 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현재형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과거에 뭐 아무리 열심히 뭐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옛날 과거의 신앙으로 여러분 구원받거나 상급받지 않습니다. 주님 온 그 순간에 현재형이어야 돼요. 현재형.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우리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리 뭐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이고 그때 걔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 여러분 믿음을 다 지금 팔아버리고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의 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정결한 신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현실로는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 정말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뭐 믿음이 뭐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뭐 사라진다고 우리가 말씀을 전혀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네요. 첫 번째, 여러분 그 예배를 자꾸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자주 안 드리게 되면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형체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있는 물건 같으면은 내가 믿지 않고 뭐 관심 없다 다시 보면 있구나 하지만은 믿음은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안 드리면 점점 믿음이 여러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잠깐 볼까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듣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절대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두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때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세상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막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하고 하니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사실 많죠. 저도 이렇게 수시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이 코로나 상황, 경제 상황, 또 요새 막 아프가니스탄 뭐 여러 가지 남북의 문제, 저도 골고루 많이 시간 날 때마다 봐요.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말에는 너무 우리 다 걱정, 근심, 경제가 지금 어렵고 뭐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코로나는 계속 감염이 돼서 확산,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뭐 그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생기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사업장은 너무 어려워지고 학교 아이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듣는 소리가 또 뭐 저렇게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탈레반이 어떻게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는지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메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선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들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말씀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잘못된 길에서 올바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해서 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의 자녀로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코로나 감염으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현재도 아직도 후유증으로 좀 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이 코로나 감염으로 사실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제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믿음이 더 좋아졌다. 두 번째, 예전과 동일하다. 세 번째, 아니다. 믿음이 더 약해졌다. 여러분 제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셋 중에 맞춰보실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과 동일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 잠시 동안은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했어요. 아니야, 너는 2번과 3번을 왔다 갔다 했어. 뭐요? 예전과 믿음이 동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 감염으로 어려움 당하는 건가요? 하고 또 원망 비슷하게 올라고 했을 때 믿음이 약해졌다가 동일했다가 이렇게 하나님은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뭐 동일하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몸도 많이 아프고 교회 또 이번 일로 많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잠시 정말 이렇게 주의종으로서 이렇게 2번과 3번 동일하다가 또 한순간에 잠시 약해졌다가 이러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믿음이 동일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걸 잘 극복하려면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그 어려운 근데 이제 상황에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환경을 탓하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막 이렇게 돼서 믿음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저는 이제 이 코로나를 웬만큼 이기고 나서 달라진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담대해졌어요. 전에보다. 이제는 좀 더
한번 죽다가 살아났는데 뭐 이제는 이제 겁나는 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뭐 아직도 뭐 몇 가지는 제가 겁을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지금은 더 이렇게 이제 담대해진 것 같고, 두 번째, 하나님에게 더 전적으로 맡기게 되더라고. 제가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하고 뭘 어떻게 했어도 아니 뭐 이 일을 제가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런 어떤 인생의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가지 못하잖아요.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인생이 달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전적으로 전에보다 다 맡기게 된 거예요. 난 맡기고 가자. 이렇게 이런 것이 더 마음에 생겨났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래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더 열심히 해서 하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정말 먼저 천국 갈 뻔했는데 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는데 언제 또 하나님 데려갈지 모르겠더라.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전에보다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점이 코로나 그 감염 이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믿음이 더욱 우리가 성장을 할까요? 기도요? 당연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그 감사기도도 여러분 많이 하시지만 대부분이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해요. 뭐 주십시옵소, 뭐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되려 후퇴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뭐 며칠 작전 기도하고 뭐 했는데 그게 응답이 없고 더 일이 꼬이면 되려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기도만 하는 걸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믿음이 더 성장을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거나 뭐 읽거나 뭐 쓰거나 뭐 큐티를 하든 등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믿음도 다시 회복이 되고 날마다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유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다, 믿음 갖는다는데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에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주 만나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만나지 않으면, 가까이 만나지 않으면 그 신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자주 만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성장을 하냐면, 말씀이 있다 보면 고난 중에 여러분 그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어려운 고난에서 건지시고 때로는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그리고 정말 가난해서 다시 일으키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다 보면 위로가 돼요.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이 은혜가, 이 역사가 나에게도 임한다는 이런 마음의 이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더 붙잡아야 되지,
내가 지금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야.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나를 잿더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아야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믿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가 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정말 그대로 말씀을 했어. 내게 주님 말씀이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됐다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고 정말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헤쳐 나갈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특별히 잠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될지 세상을 이길 방법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된다는 이런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 안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방법들이, 또 천국 가는 구원의 방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헤쳐나가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또 믿음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2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은사도 주시고 통역, 방언 쭉 있죠.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혜의 말씀, 그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또 우리가 이 성공의 길, 구원의 길을 놓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정말 리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내가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도 유교 양식 드셨죠? 우리 영의 양식 날마다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다시 회복하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필수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성장해서 기도를 많이 생각하세요. 또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이렇게 대부분이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걸 놓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우리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믿음이 회복하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또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데 아는 말씀을 삶에서 나타내고 실천해 낼 때 우리 믿음이 회복이 빠르고 또한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가까이 해서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삶에서 행동으로 여러분 나타낼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말씀은 당나귀기처럼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살면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2장 28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알기는 참 많이 아는데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왜 정말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 앞에 그 믿음을 확실하게 인정받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걸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내가 보거냐, 너도 알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랬어요. 믿음이 양면 뒤집었을 때 행함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하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고 우리 창세기 말씀을 또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예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엘리에셀 종이 그냥 상속자로 만족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너 하늘 좀 봐봐라. 저 무별과 같이 네 후손들이 많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무별같이 너를 통해서 자손을 많게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기다려도 자녀가 안 생긴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아멘에서 의롭다 인정받았는데 나중에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줘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자녀 줄 때까지 옆길로 가지 말고 기다렸어야 돼요. 기다렸어야 돼요.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을 다 착출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믿음으로 아멘했지만 옆길로 갈 때 얼마나 큰 불행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롭다 인정받았는데 옆길로 새버린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정말 하나 앞에 온전하게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의롭다고 인정받는 우리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를 공경해. 이런 자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평상시에 늘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 말씀을 정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에서 정말 그 부모 공경하는 거를 나타내줘야 돼. 부모에게 좀 전화를 하고 부모 말씀에 공손히 또 뭐 의견이 다 맞을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 안에 타협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이해시키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럴 때 부모 공경하는 거지. 뭐 엄마는 뭐 몰라 꼰대라 몰라 막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지금 시대가 아니니까 입 다물고 계세요. 막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부모 공경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야. 난 넌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막 아픈데도 전화도 한 번 없고 그래 꽃을 뭐 100만 송이 아니라도 100송이 아니라도 한 송이라도 어느 날 좀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좀 아껴주고 이럴 때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전혀 무관심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이 서로가 사랑하는 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아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이게 살아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이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야 우리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에 빠져있네. 제 믿음 다 팔아먹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이 테스트할 대상을 누굴 가지고 하냐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끼고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100세에 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유 큰일 났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무 이삭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정말 얘는 믿음 다 팔아먹은 거 아니야 좀 테스트를 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아끼는 글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까지 말씀을 계속 선포했듯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이삭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많이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끼고 애끼고 사랑하고 정말 귀한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브라함.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대로 그거를 이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 다음날 일찍 떠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의 산에 가서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리고 이제 이삭을 그 잡으려고 칼을
이 드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의아해요.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고 100세 난 아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갈등 하나도 없이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랑하던 아들을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고 정신이 어떻게 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쉽게 번제단에 번제물로 올려놓을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갑자기 이삭이 미워졌나요? 말하는 데서 저놈 죽여야 됐다고 생각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그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금 죽어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자신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이 조상의 민족으로 세운다고 하셨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엘리에셀도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야, 너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할 거야. 그리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나는 반드시 할 거라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100%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 민족의 아버지로 많은 민족이 태운다면 자손이 계속 뿡뿡뿡뿡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우 하나 주고 하나를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많은 민족이 생겨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해서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은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많이 겪었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려고.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걸 믿었어요. 저렇게 하셨으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비록 이삭이 죽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또 불러서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두 가지를. 자녀 이삭을 100세에 낳는다는 것도 바랬지만은 지금 번제단에 그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물로 올리지만은 이거 바랄 수가 없어. 민족의 아버지 언약 이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번제단에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올려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한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 후손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하지. 저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번제단에 올려놓으라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것으로 저는 믿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이 온전함을 확실하게 인정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라고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단 놓고 칼을 딱 드는데 막 갑자기 하나님께서 급하셨어.
하나님은 정말 이삭이 죽는 걸 원하신 게 아니야. 정말 그 말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 그걸 보고 싶었지 이삭을 칼로 죽이는 걸 원하신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막 스톱 아브라함아 안 돼 스톱. 그리고 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이제야가 뭐야? 네가 내 말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너를 보고 이제 네가 정말 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내가 이제야. 그 어려운 시험 문제에 네가 순종하는 도저히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 없는 네 마음 아는데 그래도 내 말에 순종한 너의 이 모든 행함 말씀에 순종한 보고 아브라함아 이제 됐어. 100점 A+.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처음엔 아니야 무별같이 자녀 줄다고 할 땐 너 또 셋지 이스마엘 낳고. 근데 나 이제 안다. 이제 알아. 아들을 줬는데 그 귀한 아들을 내가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뭐냐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히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후손에게 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라. 뭐가 의로 여겨졌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외아들 독자를 이 번제단에 올린 그것이 이제는 의로 여겨졌느라. 행함으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뒤에 준비를 못했는데 더 중요한 얘기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을 칭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의롭게 여기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록했다고 로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듣고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믿음을 온전하게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겠노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 앞에 온전히 우리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행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난 믿음이 더 좋아졌다. 코로나 이전보다 예전과 동일하다. 아니다. 나는 좀 더 약해졌다. 여러분 이렇게 뭐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또 구원의 모든 것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 믿음이 더 강해져야 돼요. 회복하는 건 당연하고 더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은 것처럼 아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는 아마 언제 끝날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라 무슨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것이 와도 우리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 모든 이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온갖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